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감사의 절기인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훈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풍속도가 좀 바뀌어지긴 했지만 추석 명절 우리 한반도에 있는 모든 남북에 또는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좀 모처럼 좋은 그런 반전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도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성가대 고향에 다녀왔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도 어머님이 생전에 계시기 때문에 올해 92세 되셨는데 가서 어머니 뵙고 추석 명절이라 형제들이 이제 예전 같이 한 번에 모이질 못해서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어머니가 그래도 계시니까 내가 또 여기서 즐거운 마음을 그래도 갖게 됐구나 하는 마음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좀 위로하고 격려해 드릴 분들이 계신 것을 매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사정이 있어서 고향에 가지 못하신 분들, 남북 분단의 아픔으로 해서 고향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고, 건강에 여의치 못해서 그런 분이 계시고, 공직에 계신 분들, 근무를 해야 되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지 못하신 분들이 여러 모양으로 있지만 그 가운데 조금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 있는데, 형제나 일가, 친척들 사이가 좀 어색해서 혹시라도 못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되겠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주의 사랑을 좀 크게 넓게 같이 나누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역기성도 있지요. 어르신들이 오히려 좀 찾아오는 그런 일인데 아쉬운 마음을 가지면서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격려의 말씀도 드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넣어주신 우리 특성 가운데는 사람이든 또는 동물이든 간에 고향을 찾는 그런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데, 귀소 본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좀 느껴보는 그런 기회도 되기도 합니다. 조상의 뿌리를 찾는 기회도 되기도 하고요. 어떤 영국 사람이 아프리카를 여행하게 됐는데 새를 한 마리 샀습니다. 카나리아라고 하는 새인데, 이 카나리아는 참새과에 속하는 새. 이 탄광에서 호흡기가 약한 새이기 때문에 공기가 좀 좋지 않을 때 먼저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용도로도 쓰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카나리아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금발찌, 금발찌, 또 머리에 예쁜 관도 씌워주면서 한 20여 년 가까이를 키웠어요, 이 카나리아를. 그런데 그 집에 화재가 나서 갑자기 이제 긴급 상황이 되니까 이 새도 새장을 탈출해서 어딘가 날아갔습니다. 수습이 된 후에 이 카나리아 새를 백방으로 찾아봤지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들린 소식에 의하면 이 새를 산 곳이 자기 집과 거리가 4,800km가 된다고 그래요. 그 새를 처음에 샀던 그 장소에 이 새가 가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자기 집, 자기 고향을 찾아갔죠. 20년 만에. 그런 이야기가 자료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양양에 있는 남대천에 이 연어가 올라온다고 그러죠. 가끔 화면을 통해서 매년 보게 되는데, 이 남대천에서 부화한 새끼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미국의 알래스카만까지 간다고 그래요. 거리로는 2만 킬로미터. 거기서 성장해서 지나다가 다시 알을 낳기 위해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이 양양의 남대천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거기 와서 알을 낳고 자기 생애를 마치는데 3년이 걸린다고. 귀소 본능 가운데 연어야말로 대단한 본능을 가진 것 같습니다. 아주 미물인 이 바닷속에 있는 조개, 이 바위에 붙어 있는 조개들도 낮에는 활발하게 먹이 활동을 하다가 밤이 되면 그 바위에 붙어있는 게 스스로 떨어지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태어난 곳, 가까운 곳에서 잠이 들어
밤을 지내고 다시 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도 연구해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고향 이야기를 사실은 드리려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에 갔나? 우리는 고향 찾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기소 본능이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 아브라함은 평생 고향을 그리워했지만 사실은 고향에 못 간 사람이에요. 갈 수 있었는데도 못 간 사람. 가는 게 더 좋은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인생으로 출발을 해서 마음껏 자신이 활동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그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즘에 내비게이션 활용해서 자동차 운전해서 편리하게 지냅니다만은 아마도 믿음으로 응답하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매 순간마다 그를 지켜보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때로는 어려운 지경으로 통과하게 하시고 서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그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서 저는 아브라함이 고향 찾는 이야기, 더 나은 고향을 찾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우상 도시라고 하죠. 거기 있다가는 별로 그의 미래가 탐탁지 않다 이렇게 보시기도 했지만 그곳이야말로 우리들이 현재 형편으로 보면은 대단한 아주 문명의 도시예요. 4대 문명 발상지에 나오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거기에 발생한 문명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데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에 이 갈대아 우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여러 번 탐사를 했습니다. 발굴을 했는데 그 시대에 이 지구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된 지역이라고. 그 당시에 2층 집이 있었고 목욕탕이 있었고 수세식 화장실도 갖춘 정도의 그런 유물들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고향으로 말하면 갈대아 우르만큼 좋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 출신이라고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는 괜찮은 지역에 어디 출신이다 그러면 목에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우스갯말도 있습니다만은 갈대아 우르 출신이에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풍족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2장 1절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 표현 안 되면 야, 내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뭐냐? 2절 말씀에 나오지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원천이 될지라. 복 자체다 이렇게 말씀하죠. 4절에 가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갈 때에 75세였더라. 갈대아 우르에서 변방에 해당되는 것이 하란입니다.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시게 되죠. 왜 고향을 떠나야 됐나? 이유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아브라함 몰랐습니다. 가족이 동요했나? 억지로 동요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웃들은 뭐라고 봤을까요? 아브라함. 저 사람 아브라함 부족이 전 틀림없이 이렇게 잘못됐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보는 눈,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입장에서 볼 때에도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애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생애가 시작됐으면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우리 식으로 따지면 좀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여건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신호가 좀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우리는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좀 달랐습니다. 우선 족장시대에 가족을 이끌고 대가족을 이끌고 여행을 한다는 것은 위험하고 고생길입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내가
이 대가족을 이끌고 있는데 이들이 끊임없이 물어보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언제 가야 됩니까? 왜 가야 됩니까? 대답을 할 수가 없어. 고향을 떠난 나이가 75세였고 태양살이를 100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75세에 하나님 나라에 가시게 되는 거죠. 그 100년 동안 단 한 번도 고향에 가지 않았다는 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향에 그 좋은 배경이 있는 고향에 뭐 갈 수도 있고 갈 맘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도 오늘 말씀에도 표현되어 있어요. 첫째는 가나안에서 기근으로 어려울 때에 고향에 가고 싶었을 것이다. 옛날에는 정말 시집살이 어려울 때는 마지막으로 가보고 싶은 데가 어디냐면 친정어머니를 만나. 그렇잖아요. 가서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은 게 가서 또 이렇게 몰래 좀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얼마 안 돼서 이 지독한 기근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장 쉬운 해결책이 뭘까요? 고향 가면 되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좀 다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에 다시 와도 될 텐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향으로 가는 대신 정반대 방향인 애굽으로 향하게 돼. 애굽으로 향하게 돼. 우리 독립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애굽으로 갔다고, 거기가 이게 에덴 동산 같이 보였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그런 인간적인 판단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고. 왜 고향으로 보내지 않고 반대 방향인 애굽으로 가게 했을까? 비교해 보니까 거기도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추석 연휴 때 있었던 황당한 일 몇 가지. 그 하나가 뭐냐면 광주에서 대전으로 가는 고속버스가 출발을 했는데요. 손님 가득 태우고 지금 이제 고향으로 다 가는 사람들 태운 거예요. 그런데 이 버스 기사가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이 고속버스를 몰고 갔어.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가서 이 버스에 사람이 안심하고 다 가다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이 일을 제기해서 그때 이 기사가 깨닫고 아유 바로 잡아야지. 그래서 고속도로로 올라왔는데 고속도로가 마침 또 밀리는 시간이. 그래서 4시간이나 연착을 해가지고 아주 항의를 하고 그랬다는. 여러분들은 해당이 안 되니까 아무도 뭐 별로 기분 나빠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정반대인 애굽으로 갔다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애굽으로 갔다고, 아내인 사랴까지도 빼앗기고. 그때 아브라함이 후회했을 거예요. 고향으로 갔더라면 이런 창피는 안 나고 이렇게 엉터리 같은 일이 생기지 않을 텐데. 그런데 이 애굽에서 음성을 들려주신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에게 재앙을 내려가지고 다 토해놓게 해야 돼. 오히려 선물까지 마련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빨리 가라. 아브라함이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믿는 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만나는 거예요. 비록 반대로 가서 우리가 실패하고 잘못된 것처럼, 아니면 더 쉬운 길이 있는데 지름길이 있는데 왜 글로 못 갔을까 이렇게 후회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게 정답은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경험은, 우리 인생은 이 땅 위에 보냄받을 또 불러올릴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자유의지로 살게 하시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은 신호를 보내시고 계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거로구나. 가나안에서 기근으로 어려울 때 고향으로 가고 싶었지만 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주관하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고향을 못 가는 것 형편 어렵지요. 생활하기 어려운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건강치 못해서 어려움 계시고, 요즘처럼 이렇게 살기가 복잡한 시대가 없었어요.
고향에 가도 그렇습니다. 다들 다 그래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잘 되었을 때도 고향에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잘 되었을 때도. 거무의 환영이라는 말이 있죠. 내가 잘 돼서 시골집에 가서 소문났어요. 제가 어떻다. 그러면 가서 어깨가 힘이 들어가. 힘이 들어가서 다 인사해도 그 전보다 이분이 그 소식을 알고 있는 사람인가 눈빛까지 봐가면서 인사를 하고. 이번에 해외여행을 얼마나 갔냐 추정했는데 110만 명이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고향으로 가야 될 사람들인데 고향 미리 갔다 오고 성명 미리 하고 다 해서 연휴를 맞이해서 110만 명이 갔는데 세계 곳곳에 갔는데 일본은 아마 덜 간 것 같아요. 하여튼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근데 베트남에서 한 비행기가 11시간 연착을 했어요. 11시간. 모처럼 이제 첫 여행도 있었을 거예요. 자주 간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 모처럼 좀 형편이 괜찮아서 그동안 이렇게 해서 베트남에 갔는데 글쎄 이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11시간 연착을 했다니까요. 아무도 꿈쩍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황당해요. 그 비행기를 조종해야 할 조종사가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그 여권을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음 비행기 타임에 조종사가 대신 그 비행기를 몰고 11시간 만에 인천에 도착을 했다.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건 하여튼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니까 우리는 몰라도 됩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이 기근 만나서 처음에 혼났지만 어려움 당한 애굽에 가서도 선물 받아오고 점점 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다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잘 되는 거예요.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큰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큰 문제는 그 당시에 큰 문제예요. 자식이 없는 아들이 대를 물려서 족장이 돼야 되는데 나이가 100세였고 사라 나이 90세가 됐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25년 만에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꿈 같은 일이죠. 우리는 감동이 안 오지만 그 당시 아브라함의 가족은 대단했을 거예요.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잉태하게 이삭을 낳은 것도 대단한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몸으로 경험한 일, 대단한 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기저와 이적을 경험해요. 병 낫기도 해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어려운 일이 다른 사람은 감동이 안 와도 내게는 감동이 와. 그런 은혜가 있어요. 누구나 성공했으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무환영했다고 인정을 받고 그리고 고향에서 한 석 달 살다가 대단한 환호를 받으면서 다시 또 자기 처소로 갔을 수도 있어요. 며느리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선택할 때도 며느리 구하러 내가 고향 가야지. 고향에서 얻어와야 되는 거니까 거기서 배필을 찾아와야 되는데 그러면 핑계 삼아서 아브라함이 가도 되고 가지 않고 아들 이삭까지도 안 보냈어요. 종을 대신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면 만나게 된다.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재산이 늘어나고 불가능한 상태에서 아들 이삭을 얻고 며느리 얻어도 이 대단한 경험을 했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잘 됐을 때 그때 고향 가고 싶었다고 그러면 아마 이 아브라함은 무역상이 돼서 그냥 그 생애를 마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야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열리기 시작.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면할 수 있는 기회,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열려졌어요. 우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장로님 기도하신 거는 국제관계에 대해서도 경제관 상황에 대해서도. 그래서 가끔 저도 이 마음에 이렇게 여기 좀 두근두근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와요, 사실은. 그러면서 또 동시에 반성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을 때 너무 쏘올리면 안 돼요.
너무 쏠리면 안 돼. 잘해야 돼.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그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해결되는 거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여러분 어려운 문제 하나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해결된다는 사실을 그 작은 것을 통해서 경험해요. 그건 그렇게 하고 이건 아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마음에 들면 나도 시험에 들게 돼. 잘 되었을 때도 고향 가고 싶었다고 하는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다고 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이 아브라함을 아니 못 가신 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붙들고 계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도 가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고향, 이 세상의 길 아닌 거 그거 말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본향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0년을 살고 175세에 죽었어요. 기소 본능으로 말하면 자기가 태어난 육신의 몸으로 태어난 고향에 수없이 가고 싶었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갈 수 있는 아브라함. 예전에는 어른들이 연세가 높으셔서 이제 쇠약해지셔서 식사도 못하시고 곡기를 끊고 때가 가까우게 되면 병원에 계시다가도 어디 다른 데 작은 아들 댁에 있다가도 큰 아들 집으로 가신다고 그래. 집에 가고 싶다. 이렇게 되면 이제 부르심이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 유언을 남깁니다. 나 죽으면 고향에 묻어달라. 고향에 묻어달라. 요즘에는 옛날에는 조상이나 부모 세대의 이 말씀을 자식들이 잘 들어요. 사실은 유언으로 댕기시면 잘 듣는데 요즘 자식들은 잘 안 듣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유산이 있는지 없는지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리고 또 뭐 화장으로 매장해달라고 그러는데 화장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매번 장례식 때마다 그거 고백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인생들입니다. 고백하잖아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걸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 추석 명절에 황당한 일 가운데 또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돌아가신 날짜가 하필이면 장례식이 추석날이라. 그렇죠. 무상가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장례식 치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이제 장례식 운구를 해서 하관까지 했어요. 근데 이 장례식장에서 전화가 왔어요. 시신이 바뀌었으니까 이거 어떡하냐. 군산에 있는 D 무슨 병원이라고 나왔더라. 그러니 이거 다시 해야 되잖아요. 장례식 2번 치르고 장례식 때문에 추석 연휴 그래도 조금 일찍 끝나서 다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해야 되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뭐 지나가는 말씀으로 그냥 드리는 겁니다. 돌아가시는 날짜도 좀 명절을 피해서 하나님 부르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나. 아브라함은 어려울 때도 좋을 때도 자기 인생을 졸업장을 받는 그때도 고향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고향 가려고 하지 않았다고. 왜 그랬을까? 믿음의 눈을 떴어요.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내가 악기가 연주되듯이 하나님이 나를 연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연주한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거룩하고도 복된 믿음의 여정. 오늘 말씀 13절. 고향보다 본향을 찾으며 땅에서는 외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우리가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하는 이 표현이 아주 간편하고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의 생애가 살아온 모든 인생의 목표가 여기에 어긋나 있어요. 조금 미달돼요.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욕심부리고 함부로 하고 다른 사람 피해주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냐. 저 자신도 우리가 모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거의 비슷한 일을 경험하고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15절에 세상의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세상의 고향이니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거든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응답해야만 이 말씀의 뜻이 내게 가장 보배로운 하나님 음성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이 되고 그리고 이 땅 위에 있는 이 어스란 같은 모든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그런 빛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을까? 하나님 만나는 삶을 위해서. 갈대우리에서 하나님 만나는 게 잘 안 돼. 우상숭배 지역에서 하나님 만나는 게 이게 잘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삶을 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어요. 땅에 있는 고향보다 더 좋은 하늘의 본향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어려워도 좋아도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모델로, 믿음의 조상 모델로 가나안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거리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로 하나님 나라에 모두가 이룰 수 있는 온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옛날에는 조상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뭐 하는데 우리는 신앙적으로는 그렇게 되니까 조상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효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다른 차원에서 감사한 마음 가지고 이웃에게도 감사하고 형제들에게도 감사하고 추석 명절이 감사의 절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모든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신풍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고 앞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완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 대해서도 때로는 막 관심 가졌던 우리들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 세워주시고 바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영원한 믿음의 선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브라함 바라보게 하시고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어떤 경우라도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까지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과 어른들 모든 신세진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며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북에 고향을 두시고 때로는 어려운 형편 때문에 아름다운 삶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모든 형편에 있는 분들에게도 위로와 세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까지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